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솟은지라. 내가 먹을 때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인공들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 따라 볼까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저는 감사에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호를 탄 청교도 102명이 2달간의 배를 타고 지나가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풍토병과 향수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풍성하게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그 청교도 사람들이 그곳의 원주민 90여 명을 모아서 오리고기, 옥수수고기, 칠면조고기, 호박파이를 만들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기게 됐던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국경일로 미국은 선포하여 지금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지만 그들은 과거에는 성탄절 전까지 감사의 달로 한 달을 보냈는데 너무 이게 기니까 일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죠. 이렇게 해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는데 미국이 점점 변하여 지금은 이것을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 유래를 스스로 땅에 묻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기는 부흥이다. 따라해 봅시다. 절기는 부흥이다. 유대인에는 크게는 3가지의 중요한 명절이 있고 7개의 아주
꼭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과 초실절과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그들은 3대 절기라고 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이 절기가 부흥이냐라고 말하면은요, 평소에는 밋밋하게 살다가 절기가 되면은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이 절기가 왜 생겼는지, 이 절기를 왜 지키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의 생각과 경험에서 터득된 부흥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 절기를 따라서 1년의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크게의 3번의 절기를 지키며, 여기서 좀 더 잘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성령강림주일까지도 합니다. 요즘은 성령강림주의를 잘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맥주감사주일도 점점 지키고 있지 않으며, 이제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정도만 교회 절기로 남아져 있는 거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고 잘 기억하고 잘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많은 본문 중에 오늘 신명기 8장을 추수감사 주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추수감사 주일 본문으로 선택 잘 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가고 꼭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의 진짜 의미와 의도가 무엇입니까?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문 밖에 나가면 실천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라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지나가는 애라도 들쳐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지, 뭐 혼자 와가지고서는 뭐 감사, 그 하나님이 기뻐는 하겠지만 좀 아쉽죠. 지나가는 누구라도,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개라도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개,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오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영적 백신 주사와 같아요. 요즘 독감 맞으라고 하는데 독감 다 맞으셨어요? 네, 안 맞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도 안 맞았기 때문에 믿음의 깡으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설교한 장면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는요, 신신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 신명기는 목숨과도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백신 주사를 잘 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사를 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주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크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주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실천하고 저거는 마음에 들어서 실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는 다 지키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장은요, 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PPT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왜 이거 안 돌아가나 그러지 마십시오. 자,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1절에는 이 명령 잘 지키세요. 그러면은 내가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해주겠다고. 그런데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1절과 20절에 아주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감사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절로 닦는 겁니다. 뒷절은 안 했어요. 왜냐? 뒷절을 들으면 환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제가 앞절만 하고 언제가 기회가 되면 11절부터 20절에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이들 없을 때 어른들만 모아놓고 제가 또 특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1절에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부가 돼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조건부로 섬겨야 되나요? 구약 시대는요 조건부적인 은혜였습니다. 물론 공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당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직도 너무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해줬어요. 나 여호와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등 하면서 딱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제일 어린 우리 하윤이나 이렇게 지유 같은 애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헤매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하나, 둘, 셋 하고 체크표를 딱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정말 풍부한 열매와 풍부한 광물 자원과 풍부한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그렇게 떼부자가 되면 졸부가 되면은 이걸 사용할 줄을 몰라요.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한 게 신명기서라고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의 율례대로 지켜서 실천하면 내가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자, 이제부터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 너무나도 행복한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될 건데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 봅시다. 지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자. 그게 2절이에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만. 자,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과거의 그 흔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너를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 길을 뱅글뱅글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2절 아까 후반절에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아들들에게도 조건부를 걸 때가 있어요. 요번에 100점을 맞으면 100점을 맞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 부모님도 종종 그러시죠. 뭐 저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점을 맞아 올까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저는 항상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100점을 받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주님은 저에게 시련과 환난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100점을 안 주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모자라게. 오늘 성경도 동일합니다. 광야 길을 걷는 그들에게 그냥 이 황금 땅을 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낮추시고 또한 시험하는데 그 명령을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해서 하는지 그걸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광야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에요. 엊그저께 부모님께 세배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고 첫눈 왔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제 날짜가 가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참 우리가 시간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정말 타임머신이 있으면 저는 18살로 딱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수십 년이 흘러간 것을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은 그 진가는 진짜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배를 고파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일제시대 공산치하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 쌀밥만 먹어봤으면, 정말 쌀밥에 미역국에 고기라도 하나 얹어봤으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어린이들은 그 배고픔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고파 본 사람들은 그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우리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왜 광야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왜 아픔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상처를 주셨고 지난날까지 왜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광야를 통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게 하시고 육신도 아프게 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만,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도 마태복음 4장에 귀신이 자신에게 공격당할 때 네가 아무리 그릇을 공격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루 굶었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입혀주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맨몸뚱이 하나로 나왔는데 뭔 옷을 만들 게 있고 신발을 신발 요즘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 부분에는 너희를 독수리의 등에 업혀서 내가 날아가겠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이런 고난의 행군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나도 이렇게 됐으면,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나는 금수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최대한 동수저만 태어났어도 태어나 보니까 이거는 완전 바닥수저예요.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통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여기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징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사르라는 단어가 징계하다라는 건데, 징계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거북스럽죠. 이것을 이 무사르라는 말로 찾아보면 잘못을 고쳐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차도에는요 찻길이 다 라인이 그려져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징계하느냐? 그 아들들을 징계한대요.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내 피값으로 산 그 영혼을 하나님은 무사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사르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럼 내버려두면 뭐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죄값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네모 칸을 딱 쳐놓고 별표를 5개를 쳐놔야 됩니다. 이 8장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 나를 마음에 생각해 주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철들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철들면은요, 괜히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도 못 드릴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왜 그렇게 철드세요, 여러분? 철들면 힘들어져요. 철 안 드는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막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사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이 마음의 뜻은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릅시다. 바라. 바라라는 것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바라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뭐냐면, 생각하다라고 해서 아싸라는 게 있어요. 이 아싸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만들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돼 있다는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바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 진짜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료들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한 만들어주고, 또한 새롭게 창조할까,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번개가 뻥치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생각하고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재료들, 이 물질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도깨비방망이처럼 뻥 하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있는 재료들,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추었던 것을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찾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일구고 만들어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오늘날 현재에 우리가 너무 초자연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만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너에게 줬잖아, 너에게 건강 줬잖아, 너에게 힘 줬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일구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라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만 있어요.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하고는 여러분이 주신 지식, 지혜, 달란트, 은사, 힘, 건강, 이 모든 것을 나는 뭐 할 수 없,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찾고 부르짖고 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주셔서 찾게 해주셔서 더 크게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TV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갔더니,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걸 졌을까? 막 놀라합니다. 와, 막 가까이 가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참 사람들이 바보 같다. 참 바보 같다. 사람들이 저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저 큰 건물들을 보고서 경이롭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재료가 누구 건데?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재료를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썼으니까 누구에게 경이롭고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죠.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 높은 건물 보고, 야, 대단. 그 뭐 인간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 모든 금속, 광물, 재료 다 누가 준비했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여러분, 여기는 이런 것들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조각하고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미 주신 재료를 가지고선 사람이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이 마음을 알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열심히 수고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아싸의 은혜를 받아서, 와,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 예쁘게 이렇게 또 뭐라 꽂꽂이도 하고, 또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아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름대로 몸 관절들 있잖아요. 관절들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라고요. 야,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또 보여지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그걸 기억한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만 와도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나는 째째하게 세상이 주는 그런 것으로 너희를 비교하지 않아.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7절에서 10절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7절의 앞부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집에서 하도 이 얘기를 쓰니까 우리 자녀들도 종종 따라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자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아들들, 아름답다 아름답다, 열받아 죽겠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했으니까 이거 좋다 좋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아름답다, 기도함이 아름답다, 찬양임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만든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원래 이 땅에서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땅을 파도 금이 없는 데를 파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믿음이 없으시면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금과 물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과거에 이 광야에서 너 40년 동안을 이렇게 한 광야의 고난의 행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겠다라는 것이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10절을 읽어보고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을 별표 3개 쳐놓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인천은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은혜를 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은혜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